창세기 9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성경에서 가슴 아픈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창세기 6장 7절 말씀입니다. 6장 7절에 보면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창조한 사람,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지요? 1장 1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지요.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진 찍어서 이게 나야 라고 하시는 것처럼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외모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닮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너무 기뻐하셨지요. 심히 좋아하셨어요. 우리가 자녀를 낳고 처음 품에 안을 때에 얼마나 행복합니까? 와, 내 자녀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너무 기쁘셔서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내가 만든 모든 식물과 동물을 너에게 주겠다.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던 모든 것들을요, 인간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풍성히 누리도록 하셨어요.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인간에게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배신을 당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지요. 딱 하나만 지켜다오.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아다오. 그런데 불순종하여 그 선악과를 먹고 말아요. 배신당했어요. 이후에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도 친히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제발 다스려야 한다. 너는 죄를 이겨야 돼. 그런데 어떡합니까? 가인은 죄를 범하고 맙니다. 또 이후에 아담으로부터 람에게 이르기까지, 제가 지난주에 아담이 람에까지 함께 살았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정말 많은 세대가 함께 살았어요. 아담으로부터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이야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다 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 오랜 시간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이들을 사랑하여 마음에 드는 이들을 모두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죄의 길로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6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에 또 사람에게 그 죄악이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너무 속상하셨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참으십니다. 얼마 동안? 1656년 오랜 세월을 참으셨어요. 아주 오랜 세월 참으시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어요. 중간에 아벨을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데려가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하나님을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은혜를 그들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떠하셨을까? 6장 6절에 이야기합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땅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어요. 너무 두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요, 보기만 해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너무나 기뻐서 심히 기뻐하였다 했던 인간이 이제는 어떤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의 한탄,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1656년 동안 침묵하신 것은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이 우리에게요 괜찮은 시간은 아닙니다. 사람이 말이지요,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아, 이래도 되나? 이랬다가 하나님한테 혼나는 건 아닌가? 내가 이렇게 주의를 빼먹어도 되나? 기도 안 해도 되나? 이러다 큰일 나는 것 아닌가? 두려워해요. 그러다 급한 일이 있어서 한번 빠지게 되는 일이 생겨요. 그런데 이게 뭐지?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때에 혹시나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짓는 일을 범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주셔서 급히 돌아오게 하신다면 참 좋은데,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감사해야 됩니다. 그건 은혜예요. 속히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상당수는요, 별일 없이 죄를 지어도 그냥 지나가요. 예배를 빼먹어도, 불법을 행해도, 죄를 범해도 괜찮네. 이후에는요, 죄를 범하는데 아주 담대해집니다. 대범해져요. 이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상당수가요, 아직도 여전히 코로나를 핑계로 교회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해보니까 편하거든요. 오가는 시간이 절약되고, 굳이 교회에 와서 박수치거나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사람들 비유 맞추지 않아도 되고, 그냥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해도 이걸로 예배 드렸다, 이게 되는 거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해 버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는 게 되어버렸어요. 물론 너무 예배하고 싶은데 물리적으로 못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마음으로 사모하며 온라인 예배 드릴 겁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편하고자, 내 시간을 아끼고자, 다른 무언가에 그 시간을 쓰기 위해 예배를 타협한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타협한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바로 그때는 자기의 믿음을 돌아봐야 할 때예요.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내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또한 심판주의심을 믿는 사람인가? 예배뿐 아니라 죄를 범하는 일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실 때, 그렇게 침묵할 때는요, 괜찮은 게 아니에요. 두려운 때입니다. 진실로 두려울 때예요. 왜? 그 기간이 지나면, 침묵의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심판하시리라. 아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선한 것은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악한 것은 악한 것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애쓴 사람들에게는 즐거울 때에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위로의 소식이에요. 왜?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삶을 회복시켜 주시니까 은혜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구나.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이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처럼, 하나님과 세상을 타협하며 살아도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는 이들에게는요, 심히 두려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노아 시대에 1656년을 참으신 하나님께서 그 오랜 시간 침묵하여 예배를 잃어버려도, 죄를 지어도, 섞여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에게, 괜찮구나 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요,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 한가운데 개입하십니다. 그 개입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이요 참고 또 참으시다가 이제 때가 이르러 이젠 안 되겠다. 이젠 안 되겠다. 그들 가운데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에스겔 3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은요 악인을 죽이는 데에, 악인을 멸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악인이라 할지라도 돌이키기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들이 다시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아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함을 보고 한탄하셨다 이야기했잖아요. 여기서 한탄하신다 할 때에 한탄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니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니함은 한탄하다라는 뜻과 함께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위로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저 한탄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속상해서 그거에서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뭐가 담겨 있다? 위로와 회복이 그 단어에 함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탄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너무 가슴 아파서 탄식하실 때는요,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이제 버린다 이게 아니라 한탄하심과 동시에 새로운 회복, 다시금 위로하시는 그 메시지가 하나님에겐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한탄하는 일, 우리가 후회하는 일, 너무 아프고 괴롭고 잊고 싶다 하는 일들로 남을 수 있는 이 일이 있지만 하나님은요 후회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 모든 일까지도 이제 끝났구나, 정말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이제 끝났다는 그곳에서도요 하나님은요 그곳에서 생명의 메시지를 그곳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악한 사람도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떠난 이들도 살려주겠다, 결코 아닙니다. 이것으로 위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살려주시는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지요? 돌이켜 떠나 하나님께로 향하여 다시 오는 자들을 살려주시겠다. 돌이키는 자, 회개하는 자,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는 자, 그는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아주세요. 어려운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전능하시지, 우리 하나님은 심판주이시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기쁨으로 맞아주시고요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거부하면, 끝까지 돌이키는 자는요 어쩔 수가 없어요. 마지막 기회까지 하나님이 주실 때에도 저버리면 결국 무서운 심판이 기다립니다. 우린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맞지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정말 끝까지 바랐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까지 이르렀을 때에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시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다가 공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이들이 너무 많아요.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타협점이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하나님 여기까지 기다려주실 거죠? 이러면서 우리가 죄를 짓는데 타협점이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기다려주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다음에, 나중에, 좀 더 있다가, 아니요, 그날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노아의 홍수는요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그 심판의 날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은 이야기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알 것이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한다. 오늘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예배해야 되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찬송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찬송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회일지 누가 알겠는가? 나는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한다.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것이 늘 깨어있는 자예요. 이것이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자예요. 그 사람은 언제가 마지막 때이든지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것을 잃어버리는 자는 두려운 결말을 맞게 될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잊어버렸어요.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이것을 놓쳐버립니다. 죄와 부패함과 포악함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6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전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하나님이 이 말씀하실 때요, 야 니네 한번 맛 좀 봐라. 나 안 믿으면 어떻게 될지 너 한번 당해봐. 이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이에요. 그들을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서 홍수를 일으켜서 모든 육체, 땅에 있는 것을 다 죽여야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이요, 한 사람을 택하세요. 누구지요? 노아를 택하십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6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 말은 앞에 나왔던 에녹과 같은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대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섞이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살아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순종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셔서요, 이 땅에 죄가 너무 가득하여 내가 홍수로 멸하려 한다. 그러니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러자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그대로 다 준행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7장 5절에서도 또 이야기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언제 홍수가 날 거야, 그러니 그때까지 지어야 돼, 이 말씀 안 하셨어요. 언제 홍수가 날지 몰라요. 노아에게는 막연합니다. 언제 그날이 올지 아무도 몰라요. 몇 날, 며칠이 걸릴지 몰라요. 1년, 2년도 아니에요. 여러분, 무려 100년이 넘도록 비가 오지 않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는요, 아무런 대꾸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 하니까 하는 거예요. 만들라 하니까 만들고, 짐승을 태우라 하니까 짐승을 태우고, 들어가라 하니까 들어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준행합니다. 이렇게 그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기간이 얼마 동안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 준행합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그러면 100년 동안 노아는 어떻게 그 배를 지었을까? 성경은 침묵해요. 그러나 유추해 볼 수 있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 이 말은 무엇이냐?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메시지를 보내고 계셨다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와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아, 방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100년의 시간을,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이 100년 동안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기회조차 놓쳐버리고 말아요. 7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날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12절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방주가 완성되고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다 태우고 노아의 가족들도 다 들어갔어요. 그러자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집니다.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와요. 우리는 그냥 40일 동안 비가 내렸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물이 쏟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창세기 둘째 날 하나님 어떻게 하셨지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다. 이 물들이 쏟아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거를요, 창조과학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 쏟아졌다. 그리고 나서 이제 태양으로부터 오는 것들, 뭐 이런 오존 이런 것들이 옅어짐으로 인해서 인간의 수명이 줄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과학적인 건 잘 모르겠어요. 성경은 과학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 물들이 쏟아졌다라는 거예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터뜨려서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셨다. 어쩌면은요, 둘째 날에 그 일들을 상기시킴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천지창조의 때를 내가 시작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홍수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느냐. 여러분, 홍수가 얼마 동안 있었을까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나서 방주에서 나왔을 때가 얼마 정도 시간이 됐을까요? 에? 며칠? 에? 크게 말씀하셔도 돼요. 이거 다 추측하는 건데요. 40일? 150일? 생각보다 오래 있었어요. 얼마 있었냐 하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지 7일 만에 물이 터져요. 그리고 40일 동안 홍수가 납니다. 그리고 110일 동안 물이 차요. 그리고 150일 동안 물이 넘치다가 차츰차츰 줄어들어요. 그리고 나서 물이 말랐나 비둘기를 내보내고 또 내보내고 또 내보내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방주에서 노아가 나온 날이 언제냐? 370일이 지났을 때입니다. 600세에 들어가서 601살에 방주에서 나와요. 오랜 기간 거기에 머물렀어요. 이러한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이 배가 어디에 머물렀는가? 8장 4절에 보니까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노아는 1년 동안 그 배에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또 그 배에서 나오고 났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함께 살던 이들이 다 죽었잖아요. 들판을 뛰놀던 동물들도 다 죽었어요. 하나님을 비웃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척했던 사람들도 이제 아무도 없어요. 땅에 온 세상에 생명이 없어요. 방주에 탄 이들 가족밖에 남은 이들이 없습니다. 땅 위에 짐승도 없어요. 배에 탄 짐승만 남았어요. 그렇게 밖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군요, 할렐루야 그랬을까요? 아니, 그 마음이 매우 무거웠을 것 같아요. 쓸쓸하고 먹먹하고 왜 아무도 경고를 듣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믿지 못할까? 내가 조금 더 강하게 말했어야 하나? 자책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와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 예배를 잃은 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8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아멘. 노아는요, 나오자마자 한 일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죄악으로 가득했던 세상에 이제는요, 예배의 소리가 다시금 울려 퍼졌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시작으로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상을 다시 만들고 싶으셨습니다. 아쉽게도 많은 이들의 우렁찬 소리가 아니에요. 노아 그리고 그 가족들만이 예배하는 소리였겠지요. 단촐한 예배였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셨고 노아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여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이시며 약속하셨어요. 9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와 너희와 내 언약을 기억하니 다시는 물이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아멘. 다시는 이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 것이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물은 원래 생명을 상징합니다. 광야에서 물을 하나님께서 터뜨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목을 축이시고 살리셨어요. 그런데 이 물이 육체를 멸하는, 사람들을 멸하는 심판의 도구가 되었죠. 하나님은 너무나 가슴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는 이 물이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 물은 앞으로 생명의 상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기억하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무지개가 이때 생겼을까요? 아니요. 아마 창조 때부터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전에는 비 온 뒤에 나타나는 무지개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증거하는 그런 무지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무지개는 하나님과 사람 모두를 위한 무지개였어요. 하나님은 이 무지개를 보면서 이 약속을 기억하시겠다 말씀하셨고요. 사람에게 역시 이 무지개를 보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심판의 날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하게 하는 귀중한 징표가 되었습니다. 무지개가 그런 징표가 된 거예요. 무지개가 그런 징표가 된 것처럼 방주 또한 그렇습니다. 노아의 방주하면 이런 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도대체 노아의 방주는 얼마나 컸을까? 그렇죠? 정결한 짐승 암수 7씩을 다 태워야 하고, 부정한 짐승 암수 2씩, 공중에서도 암수 7씩 태우려면 얼마나 커야 할까? 보여드릴게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미국 켄터키 주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지어서 성경에서 말한 대로 실제로 지은 노아의 방주의 실제 모형입니다. 다음 장도 한번 보여주세요. 어마어마하게 크지요. 이 정도 됩니다. 길이가 135m, 너비가 23m, 높이가 14m 정도 돼요. 축구장보다 길이는 1.5배 크고요. 너비는 축구장의 절반 정도 되고, 높이는 14m, 한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크지요. 자, 그런데 성경은요, 방주가 얼마나 크냐, 도대체 동물들을 다 어떻게 실었냐, 그것에 주목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왜 방주를 만들어야 했는가? 누가 방주를 만들었는가? 방주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을 기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방주를 왜 만들었지요? 세상이 악으로 가득해서, 세상이 예배를 잃어버려서 방주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한 사람이, 그가 방주를 만드는 사람인 것입니다. 방주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새로운 예배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한탄과 위로,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담겨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를 통해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방주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 때에는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만드신 것처럼, 후에는요, 출애굽기에서 아기 모세가 어디에 뉘어서 나일강에 띄어지지요? 갈대상자.
이 갈대상자와 이 방주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때에 방주를 통해서 구원의 세대를 여신 것처럼 모세 때는요, 모세를 그 방주 갈대상자에 태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방주로 삼으셨다, 저는 믿습니다.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도대체 그 날이 언제 있을지 몰라요. 홍수가 언제 날지 몰라요. 심판하시는 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나 노아는 어떡합니까? 1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날은 반드시 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준행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 믿는 자의 삶이다 라고 노아가 말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런 메시지가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족에게, 우리 교회에, 또한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시대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우리입니까? 아니면 어쩌면은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시기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참다 못 참아서 이제 마지막 때가 이르러서 심판하시는 그날이 언제일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때를 위하여서 주저없이 선택할 수 있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에 준행하며 살아가는 자, 노아 같은 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서, 또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이 시대를 향한 일침으로 오늘 우리를 기뻐 사용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무지개를 약속하셨어요. 말씀드렸지요, 무지개는요 그때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있었던 무지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지개를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 너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했던 무지개와 같은 징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에게 보여주셨지, 이때 아팠을 때 나를 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무지개를 나에게 보여주셨지, 내가 이러한 때에 나에게 일침을 가하심으로, 나에게 채찍질하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나에게 보여주셨지 하는 무지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무지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떠올리십시오. 그 무지개는 사라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또 다른 무지개로, 또 다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실 일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실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무지개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날마다 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무지개를 숨겨두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무지개가 보이지 않는다 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의 명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냐? 밤하늘에 별이 어떤 때는 떠 있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그 별이 없는가? 아니에요. 별이 때로는 보일 때가 있고 때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지요. 뭘 믿습니까? 저 하늘에 별은 있다. 비록 구름 속에 있어도 저 하늘에 별은 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명멸성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보일 때가 있고요, 때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무지개는 여전히 구름 속에 숨겨져 있다. 때가 이르면 나의 눈물이 흐르고 때로는 나의 시간이 흐르고,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떨어지고 난 이후에 그 무지개가 내게 떠오름을 인하여서 나로 하여금 주님을 다시금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신 날이 반드시 온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의 무지개는 여전히 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 낙심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다 낙심하거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믿으면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노아처럼 언제 홍수가 올지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가정을 그리고 교회의 부흥을 이 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삼으실 것이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오늘은 우리 한번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가정, 하나님을 놓쳐버린 이 세대, 하나님의 부흥의 때를 기대하지 않는 교회들, 하나님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오래 참고 계시는데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는 이 땅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사 이 땅 가운데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노아처럼 주님의 구원을 예비하는 자가 되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또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교회들을 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은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이여 가정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가정을 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의 속히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기도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여전히 말씀으로 살아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속히 그 가정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속히 그 땅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속히 그 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로 주님께 돌아오는 온전한 부흥이 있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 임자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자여 주시옵소서.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아버지 오늘이 그때인 것처럼 하나님의 날마다 깨어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되게 원합나니 주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아버지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주님을 기억하며 돌아오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옵나니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믿지 아니하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주님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가정을 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의 노아를 선택하여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며 다시 돌아오라고 외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사용하시사 그 가정을 향한 외침으로 주님의 오래 참으심에 돌아오라 외치시는 그 음성을 들려주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구하옵나니 노아의 때처럼 무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주님께 두 손 들고 아버지 속히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세대가 되기 원하옵나니 구원의 방주가 되기 원하옵나니 주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와 아버지 온전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예감교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향한 주님의 간절한 외침이 우리가 되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때로는 하나님 주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주님께서는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심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언약을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아버지 우리로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인내하며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 다시금 무지개를 떠오르게 하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힘을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